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1절부터 38절 말씀. 신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두움 속으로 나갔던 가룟 유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어두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그 기회를 모두 다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며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배반하고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31절에 즉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본문의 말씀은 13장, 14장, 15, 16, 17장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의 긴 고별사와 대제사장적 기도가 시작되는 말씀이기도 하며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대한 절정에 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33절에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잘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과 제자들 사이를 고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별이라고 하면 이별을 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을 것을 알려주시는 고별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죽을 것이니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고별사를 들은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오늘 오후에는 예수님의 고별사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3가지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고별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고별사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다가 그 조각 31절부터 32절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여러분 31절 32절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두 절에서 무려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얻었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1, 32절 이 두 절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동사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곧 영광을 주시리라.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존재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이 시작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셨고 제자들이 그 영광을 눈으로 목도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얻었다 31절 32절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또 얻으신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덕사조 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을 받게 하다 또는 영화롭게 하다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영광이 독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뱀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 단어 발음이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조는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의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독사. 이 말은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역사를 통하여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영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흉포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 사형의 도구를 질질 끌고 결국 자신이 끌고 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 마땅한 두 강도 사이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었던 그 장면에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까? 친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모습? 지상 최고의 즐거운 모습?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지고의 행복한 상태? 그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연상하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거추장스럽고 더럽고 무시무시하고 괴롭고 보기에 끔찍한 장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하여 본래 그분이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스스로 죄인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죄가 형벌을 당했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었을 터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찬사 받기를 원하고 인기를 구가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면 감당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 온다면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20년, 30년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런 교회를 세웠다라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참된 신자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을 누리기 전에, 칭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별사를 통하여서 깊이 묵상해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별사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진 교회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던 고별사입니다.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마치 목자 잃은 양같이 갈 길을 몰라 헤매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잘 헤쳐 나가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취를 감추시는 그런 상황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슬픔에 휩싸인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14장 2절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제자들 너희들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16장 16절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신 중의적인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잠시 잠깐 예수님을 잃어버리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잠시 잠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떠나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는 동안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의 전 시간 동안 종말론적인 시간 동안 신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새 계명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이 새 계명인 것은 구약에 이런 계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미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한 것은 새 언약하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완전하게 모이게 될, 영적으로 모이게 될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올 때에 내가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관찰하고 그들도 스스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로 계시지만 완전하고 완벽하게 연합하여서 서로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친교하시듯이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이런 사랑의 실천은 가장 보편적인 전도의 방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라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도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전도의 방편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식이 여러 가지이지만 신자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큼 최상의 전도도 없습니다. 솔직히 솔까말이라고 하죠. 요즘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왜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전반적으로 교회 전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물론 사단의 영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흑암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이로써 이런 방편으로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누가 안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저들은 서로 사랑했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형제사랑을 실천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 47절에 보면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을 저에게 더해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회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서로 미워하고 혐오한다면 과연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관계가 나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막대한다면 그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고 화목한 가정이다,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칭찬하겠습니까?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오래전에 모인 신학 포럼에서 제정된 케이프타운 서약이라고 하는 고백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부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희생을 치른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 순종의 생활 없이 그저 쉽게 성경 자체를 사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변화된 삶보다 더 웅변적으로 복음을 진전시키는 것도 없다. 인격적인 불일치보다 더 복음의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변화된 삶으로 웅변적으로 복음을 진전시키지 않고 우리의 인격의 불일치로, 우리의 신행의 불일치로 복음의 평판을 나쁘게 만든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카슨 박사는 이 명령에 대한 최우선적인 순종이 없는 정통신앙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은 채 정통신앙을 가진다면, 정통교리를 가진다면, 정통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다면 그것은 단지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죽은 정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통은 정통인데 생명력이 없는 정통을 가리키고 있지요. 초대 교부들과 신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박해했던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 당시에 실천한 사랑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주후 2세기경에 초대교부 가운데 한 분인 터툴리아누스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보라.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위해 죽고자 하는지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위해 죽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서로 혈통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을 위해서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은 그저 잘 알려진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할 기독교의 덕목입니다. 어저께 지나가는 가을이 아쉬워서 행주산성 둘레길을 산책하며 전교인 가족 산행을 했습니다. 추웠어요.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우리 테이블에 남자 4분이 앉았는데 제가 고기를 구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당신이 옛날에 고깃집을 해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잘 구신다고 당신이 구시는 거예요. 그분이 꼭 강승용 집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강 집사님이 고기를 굽는데 얼마나 맛있게 굽는지 성주원 군 못지않게
그렇게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잘 구우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고기를 그렇게 예술적으로 구울 수 있을까? 성주원 군이 굽는 그 스킬을 보니까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기를 구워주는 것은 사실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것, 차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책을 선물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승용 집사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앉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할 기독교의 덕목이다. 우리 주님께서 집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열심히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별사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했지만 무지하고 연약했던 제자 베드로를 깨우치는 고별사입니다. 36절,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늘 그랬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보다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 상황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날 떠나신다고, 우리를 떠나신다고,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하지? 분명히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나머지 마지막 말씀은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무지할 수 있고 상황에 압도되어 절망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구어바디스, 그 유명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말은 베드로의 연약, 베드로의 무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교회를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교회를 떠나서 딴 곳으로 가시는 주님을 풍자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 계명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나오는 대신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성격 급한 베드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 베드로, 그는 여전히 아니 예수님 내가 왜 못 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나를 과소평가하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들이 삼가 조심해야 될 단어 첫 번째 절대로,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 이런 사람들 치고 진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조용히 목숨을 버립니다. 물론 베드로는 진실했어요. 이 말 자체가 그에게 사심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진실했고 진심이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쫓아다닌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베드로를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열정, 그의 열심, 그의 진실의 반만 우리가 쫓아가도 우리는 성공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과 진실이 항상 통하는 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피조물이고 베드로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호언장담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과 자신의 무지를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와 연약이 자신을 쓰러뜨리는 약점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거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았느냐? 너희의 인생이 아침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구나. 도리어 너희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도다라고 책망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진실하고 능동적이며 항상 앞서갔지만 항상 앞서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베드로가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죽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죽음으로써 고난으로써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실상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변화되었지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했으며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띠를 띄우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했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절제시키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정말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시지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닭 울 때 3번 부인한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괴리가 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베드로, 제자의 대표였던 그 베드로, 언제나 순종에 앞장섰던 진실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는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조차 자율성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마음대로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교회는 우리를 얽매이는 곳이야.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속박하는 말씀이야. 성경과 교회로부터 분리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을 신앙하면 그는 넘어집니다. 바울은 출애굽 1세대 중에 어떤 이들이 광야에서 악을 즐겨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원망하다가 무려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던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상기시키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전이 나로 하여금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하고 부단히 주님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귀결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제자는 자신 안에 있는 연약을 늘 의식하면서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정대합부 성경공부 사도신경 제9과를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답을 적고 이렇게 완벽하게 공부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 공부한 말씀들이 나의 신앙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삶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결심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생각들을 좀 나누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25년 동안 살아온 세월이 무상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상한 것 같습니다. 25년을 살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훅 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친구는 기숙학원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을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대단히 많을 텐데 이 소중했던 시간들,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행복한 시간, 소중한 기회들 놓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십자가의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만 목에 달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목걸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삶에서 그 십자가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참 순수한 신앙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할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영어 단어 한 개를 더 외우면 점수가 더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난 지금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부질없는 생각이었는지 또 고백을 하면서 열심히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젊음을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나누는 친구들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겸손해야 될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할 그때가 바로 주님이 강하실 그때임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산행이 예기치 않게 고되었든지 적지 않은 친구들이 입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별사를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신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좌정하고 계십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오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엔 더 이상 죽음도 장염도 없을 것입니다. 하율이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율이가 왔어요. 한 2.5kg 빠진 것 같아요. 질병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 때문에 질병이 있는 거지요. 아픔도 슬픔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라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천국으로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들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진실하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고별사를 듣지만, 지금은 주님의 고별사를 듣고 묵상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그때에는 천국에서 주님의 웰컴, 환영사로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별사를 천국에서 주님의 환영사로 다시 듣게 될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